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또 함께 기념하는 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길에 깔아놓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저것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저 입성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저 사건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어쩌면 황제가 줄 수 있는 그 유앙겔리온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찾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나라를 잃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다시 수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이 바랐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를 향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백성들이 품었던 그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의 기대는 십자가의 처형과 저주받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식,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뒤쪽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우리 교회 종탑 위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과 표식이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십자가일까?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장 흉악범과 정치범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형틀이 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몇십 년 이제 사형 집행이 그동안 되지 않고 실제적인 이제 사형 폐지국이 됐지만, 이전에 사형 선고받은 그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때 우리나라는 교수형입니다. 교수형. 밧줄을 이렇게 둥그렇게 묶어서 그 사람 목을 매달아서 죽이죠. 그게 사형이에요. 사형. 그게 사형 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뒤편에다가
그 사형수를 목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인 그 교수형 틀 밧줄을 뒤에 여기 매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예배드리러 왔다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유, 저 끔찍한 것을 왜 매달았느냐고. 저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저 끔찍하고 비극적인 저걸 왜 여기다가 달아놨냐고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사람을 저기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못을 박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저기에 사람을 매달아 놔요. 금방 죽지도 않아요. 저기에 매달린 죄인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질식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바로 그 죄인을 매달았던 사형틀인 십자가가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될까요? 왜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로마 시대 저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흉악범과 정치범이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 십자가로 말미암은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받기 전에 나쁜 소식이 있죠. 죄의 심각성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는 죄책과 정죄가 따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구나. 또한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에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게 정죄죠. 정죄. 그 정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로 결국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죽게 된다. 죽음과 사망이 임한다.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알아야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죄의 형벌, 이 심판을 깨달아야만이 은혜의, 용서받은 은혜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가? 바로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또 직분 받아서 나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봉사생활 많이 하고 또 뭐 산불 돕자, 우크라이나 돕자,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조금이라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용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십자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죄함, 이 정죄란 말은 유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유죄 판결이 내리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다.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에 합당한 대가, 그 형벌을 받아라. 형벌은 사망이다. 이게 유죄 판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정죄, 유죄 판결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하고 3장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칭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의,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일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무죄 선언, 칭의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사면권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면권입니다. 최근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받았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받았어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징역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징역 22년형이 내려졌어요. 원래는 2039년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사면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다. 이제 풀려났어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 대구 사저로 지금 내려갔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적으로는 22년형이고 그렇게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면은 초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죄인에 합당한 대가 벌을 받으라고, 그 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유죄 판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면권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히려 무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너를 사면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거저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 정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정죄가 취소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죄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너에게 유죄 판결 내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의 대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죄 선언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죄 선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놀라운 십자가 복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무죄 선언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가?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해요. 한번 붙잡힌 그 노예는 죽을 때까지 결코 풀려나지 않습니다. 노예가 돼서 평생 일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도망치다가 붙잡혀 죽든지 결국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일생이에요. 죄에 묶인 죄의 노예, 결코 자신의 힘으로 풀어날 수 없습니다.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에 매여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노예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몸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여있는 죄의 노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도망치려고 발부동 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기고 그 죄의 힘을 이기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발부둥치고 애써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풀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의 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은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십자가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용서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정죄함에 매여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니 내가 이렇게 죄 지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서 오늘도 그 죄책감 속에 불안해하고 정죄함 속에 부끄러워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원래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는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는 용서받고 싶었어요.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죄를 짓고 살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빛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선행해서 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더 빨리 쉽게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행했던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고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황에게 파문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피신하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성경책을 자신의 모국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마틴 루터 앞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 원수 마귀가 마틴 루터 앞에 그 눈앞에 딱 내세운 게 뭐냐면 종이 한 장이에요. 그 종이에 루터가 지은 죄 95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탄은 루터가 지은 죄를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네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네가 눈으로, 네 마음으로, 네 손으로, 네 행동으로, 네 말로 네가 저지른 죄를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야, 네가 뭐 목사라고? 네가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야, 네 봐라. 네가 저지른 이 죄를 봐라. 루터 앞에 사탄이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루터는 그 죄 앞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루터 앞에 내밀어졌던 그 죄의 목록에 갑자기 붉은 피가 흘러내리면서 그 피가 루터가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 피가 싹 그 모든 죄를 뒤덮고 그 죄를 없이 합니다.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입니다. 그 피가 루터의 모든 죄를 싹 씻는 순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나는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열심히 지금 성경 번역하다가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할 거예요. 야, 봐라.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네가 죄를 많이 짓냐. 죄책감과 정죄함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그때에 오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무죄 판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슬에서 풀려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 속에 불안함 속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고 해방해 주셨음을 믿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